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기 33장 우리 14절부터 33절까지입니다. 욥기 33장 우리 14절부터 33절입니다. 오늘은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또 하신다고 하더라도 사람이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이 꿈을 꿀 때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또는 깊은 잠에 빠질 때에, 침실에서 잠을 잘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은 사람의 귀를 여시고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은 거기에서 경고를 받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십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생명을 파멸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며 사람의 목숨을 사망에서 건져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질병을 보내셔서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시고 사람의 육체를 고통스럽게 해서라도 잘못을 고쳐주기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병든 사람은 입맛을 잃을 것입니다. 좋은 음식을 보고도 구역질만 할 것입니다. 살이 빠져 몸이 바짝 마르고 전에 보이지 않던 앙상한 뼈만 두드러질 것입니다. 이제 그의 목숨은 무덤에 다가서고 그의 생명은 죽음의 문턱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 1000명 가운데 한 명이 그를 도우러 올 것입니다. 그 천사는 사람들에게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상기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천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가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그를 살려주어라. 내가 그의 몸값을 받았다. 그렇게 되면 그는 다시 젊음을 되찾고 건강도 되찾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는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죄를 지어서 옳은 일을 그르쳤으나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무덤에 내려가지 않게 구원해 주셨기에 이렇게 살아서 빛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2번, 3번 이렇게 되풀이 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무덤에서 다시 끌어내셔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어른은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말하는 동안은 조용히 듣기만 해 주십시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나는 어른이 오르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실 말씀이 없으시면 조용히 들어주시기만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른께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32장이 그 엘리후가 왜 갑자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제 설명이 이제 하나하나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서 엘리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엘리후의 등장이었죠. 앞에도 나오지 않고 뒤에도 명시되지 않았던 엘리후인데, 그리고 31장에서 38장으로 바로 넘어가도 전혀 어색하지 않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엘리후가 등장했을 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38장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다. 그리고 그것들을 더 집중하기 위한 또 어떠한 부분의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나눴던 것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명한 말씀을 하시지만 그 하나님의 그 분명한 말씀 앞으로 나아가기까지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 수많은 사건들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도 나에게 등장하고 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보게 하시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자, 오늘 그와 관련돼서 지금 엘리후가 이제 어제 본문은 이제 구체적으로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엘리후가 이제 욥을 향해서 얘기하는데 어제 이야기는 이제 수요일 날 저희가 저녁 때 잠깐 보고요. 오늘은 이제 그 어제 욥에게 했던 욥의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신 이것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시고 다양한 상황으로 나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토요일 날 저희 그 둘째가 갑자기 응급실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9시 기도회 때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여러분들 그 어떠한 그 저희 둘째가 응급실에 갑자기 들어갔을 때, 그때 보통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죠? 내가 뭐 잘못했나? 예, 보통 이것을 또 생각합니다. 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그것들을 얘기해주면 욥의 친구들과 같은 느낌이 되는 거고요. 스스로 그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들은 우리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그러면서 대번에 무엇을 생각하냐? 그때 한창 설교를 이제 준비하고 있을 텐데, 예, 그러면서 저에게 드는 것은, 이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목적으로 다가오시는가. 그래서 사실 제가 말씀 준비하고 막 좀 이렇게 스트럭을 하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뭔가 좀 잘 풀리지 않을 때나, 또 이것이 문맥과 맞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우리 공동체와 또 저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인지 라고 할 때 그것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하는 귀한 어떠한 그 포인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셨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양한 상황을 통해서 또 다양한 방법으로 나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은 관심이 없다라는 거야.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부부간에도 격차가 나더라고요. 하나님 동일한 본문으로 우리가 묵상을 하지 않습니까? 뭐 남성은 다른 본문, 여성은 다른 본문으로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같은 본문을 묵상해도 사실 부부가 한 사람은 정말 깨닫고 막 나아가는데 사실 한 사람은 또 깨닫지 못할 때도 있어요. 뭐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니라 가정 공동체를 향해서. 그러면서 서로 나누게 되고, 예, 그것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들이 이제 확증되고 또 이것들을 저희가 붙잡고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되죠.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여러 가지도 말씀하시지만 특별히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어떨까요? 예, 기도하러 올라갔는데요. 거기 하나님께서 어떤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환상의 내용이 뭐죠? 예, 별거 아니에요. 그냥 하늘에서요, 그 무슨 막 하나 삭이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구약 율법에 있는 먹지 못하는 짐승들이 막 내려오는 겁니다. 먹으라고 하는 거죠? 먹지 못하겠다고 그러는 겁니다. 왜? 난 구약의 율법대로 먹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계속 이 일이 몇 번 있었다? 예, 3번 있었다. 이 일이 3번이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시죠. 29절, 실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행하시면 2번, 3번 말씀하세요. 자, 근데 깨닫지 못하다가 나중에 이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깨닫게 되죠. 그게 사도행전 그 11장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여러분들 안 찾으셔도 되고요. 사도행전 11장이죠. 사도행전 10장이죠.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2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 너희도 알지.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이거요, 사실 그 짐승 먹으라고 한 이야기인데요.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대화한 중에 깨닫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단순히 나에게 음식 얘기를 한 것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이것이 우리가 큐티 묵상의 굉장히 좋은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깨달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말하지 말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먹으라고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 것 네가 속되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그냥 그 짐승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베드로는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갑니다. 그것은 누구나 이방인에 대한 말씀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루살렘 본부에 가서 그가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무할레자의 집에 들어가서 너 이렇게 그들과 함께 먹어? 너 그거 옳지 못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베드로가 무엇을 얘기하냐면 10절, 11장 10절 이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 하늘로 끌려 올라간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생각났도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했거든요. 그 상황을 보고 무엇이 깨달아져요? 주의 말씀이 깨달아진 거예요.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는 것이 이제 우리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졌다는 것들을, 그 사건을 통하여 모든 것들이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요, 애매모호하게 다가오시지 않아요. 베드로는 분명히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환상을 봤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정확한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 두세 번 있은 후에 라는 말을 저희가 좀 묵상하는데 저희 안에 누가 생각나냐면 솔로몬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의 장면이 사무엘 그 열왕기 상에 나오죠. 열왕기상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아까는 사도행전 10장 11장을 봤죠.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납니다. 11장 9절이에요. 그 마음을 돌려서 정말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것들을 받았던 자인데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그냥 발로 뻥 차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과 이렇게 상관돼서 얘기하면 그냥 하나님께서 킥아웃 시킨 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1장 9절에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기분 좋으실 일은 없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그 솔로몬이 당한 여러 가지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몇 번이나 나타나셨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2-3번 나타나시고 10절 뭐 하셨냐? 그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냥 한번 애매모호하게 얘기하시고 그냥 거기서 반응하지 아니한 인간들을 그냥 아웃시키는 게 아니에요. 몇 번? 베드로에게도 몇 번 나타났어요? 계속 3번이나 말씀하셨죠. 지금 솔로몬에게도 2번이나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결국에는 반응하지 않는 솔로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빼앗아 신하에게 주겠다.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여로보암이고 이것 때문에 왕국이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실 여로보암이 잘해서 여로보암이 그 나라를 얻은 것이 아니라 시그널 솔로몬의 실책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라고 그때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들, 맞아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2021년 거의 마무리가 돼갑니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를 우리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 큐티책에 아마 다 저널로 기록이 되었을 거고, 아마 큐티 노트가 따로 있으신 분들은 계속 기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깨달음, 색깔을 다르게 표시한 분들은 아마 그 색깔의 다른 것들을 쭉 보시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셨고 내가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기는 2022년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어떤 색깔로, 특정한 색깔로 정한다면 내가 그것을 통하여 깨달아간 것.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죠? 그 짐승 속되다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내가 깨달은 건 뭘까? 베드로가 깨달은 거. 아무도 속되다 하지 말라라는 것들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뭘까요? 바로 이 14절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관심을 두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씨앗을 가지고 이것이 심겨지고 우리의 마음밭에 이것이 구체적인 삶의 열매를 맺는 귀한 공동체와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까지 나아가요?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것들을 깨닫고 반응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나요? 그냥 짐승 내려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통하여 베드로는 깨닫습니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아시아 지역에 계속 복음을 전하려고 되게 애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막으심으로 드러내셨죠. 하나님께서 계속 막으십니다. 그게 어느 장면이에요? 사도행전 16장이에요. 사도행전 16장에 계속 막으십니다. 이상한 거예요. 근데 뭐예요? 그때 무엇을 보시면 마게도냐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죠.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16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글로 보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구나 라는 것들로 인정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그 다가오심에 민감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그 엘리후는 어떻게 다가오신대요?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 밤에 환상을 볼 때에. 자, 그리고 19절,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 모든 육체적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다가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다가오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민감하게, 우리가 단순히 오늘 하루에 민감한 게 아니라 정말 이 민감성은요, 사람 그 표정에서도 느낄 수가 있고 눈빛에서도 느낄 수가 있으며 우리가 반응하는 어떤 삶의 행동 궤적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를 품고 계세요. 그 하나님의 그 면전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 날마다 서서 하나님의 그 말씀과 그 의도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잠언 3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잠언 3장 11장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아닙니다. 3장 11절이죠.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젊은이들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안에 좀 받아들이기 힘든 어려운 일이 있고, 그리고 나에게 좀 갑작스러운 고난과 어떤 육체적인 어려움, 때로는 정말 두려운 마음이 들 때, 그것들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계속 집중해서 알아가려는 우리의 모든 나아감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선하신 목적을 우리 가운데 분명히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랑 수수께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막 그것들을 깨달아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렵게 하셔서 결국은 알지 못하게 하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알아먹으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한 의도 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가 간구하면 분명히 이 모든 사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 수가 있다라는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미궁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그거는 내 소관이 아니야. 잘 몰라. 아니요. 하나님은 아주 명확하게 알려주셨어요. 베드로에게도 알려주셨잖아요. 얘기하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성령 임하는 것도 알고요. 그들에게 침례도 베풀고요. 이 모든 것들을 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져 버리게 된 겁니다. 바울도요, 건너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포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디를? 자기가 원했던 아시아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죠? 명확하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 가운데 그 음성을 들었을 때 한 걸음 한 걸음 움직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2022년 불명확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꽁꽁 숨겨두시고 우리에게 안 알려주시고 그냥 찾아봐라 라고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도 아마 계속 아주 풍성하게 알려주시고 계실 거라고요. 저는 그것들을 확신합니다. 어제 한 목사님과 대화를 나눴어요. 어제 원래 목회자 부부 무슨 저녁 모임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는 남성 모임이 있고 그래서 이제 못 나갔어요. 그러니까 오느냐 못 오느냐 이야기하길래 제가 오늘 못 갑니다. 그래서 내년도 설교 무엇을 가지고 하려냐 이제 목사님 물어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이렇게 주셨던 마음이 있는데 3년이 지나서 이제는 다시 한번 리빌딩, 재건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과 대화하는 중에 그 이제 지역에 계신 목사님인데 대화하는 중에 저도 얘기하면서 어떻게 될까요? 그분에게 얘기하면서 더욱더 확실해지는 거야. 맞다. 그리고 제가 리더들과 함께 얘기 나눌 때도 이야기하면서도 제가 이것들은 더 명확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요, 그것이 명확하지 않을걸?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많은 것들을 허락하시고요. 분명한 것들을 보여주세요. 2022년 여러분들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허락하셨던 것들, 하나님 이미 많은 것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이제는 모함 속이 아니라 숨겨두신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들을 더욱더 명확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확신 가운데 더욱더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한 목적대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더욱 말씀하실 것이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모든 것들 지금 엘리후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에게 지금 들어오는 것들은 29절이에요. 29절에서 3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지금 엘리후가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신 목적을 주목하고 있죠. 사실 이 목적은요, 엘리후가 계속 오늘 본문에서 견지했던 그런 관점입니다. 18절 한번 보시죠. 하나님은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나 꿈에나 환상을 볼 때 막 두렵게 하신다, 교만을 막으신다, 막 여러 가지 이야기하지만 17절부터 18절은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고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고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고 그의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엘리후가 집중하는 것은 뭘까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뭐다?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과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가 경험하는 고통 속에서도 뭘까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주목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29절에 정리하는 겁니다.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3, 두 번, 세 번 반복적으로 행하심은 우리들은 이것을 왜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라고 하지만 사실 그 안에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계속 여러 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을 통해서도 상황을 통해서도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발견해내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 뒤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욥의 친구들은 조금 관점이 달랐어요. 아주 다르진 않았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어떤 관점이 있죠? 고난에 담긴 하나님의 목적보다는 고난의 어디에 집중했나요? 고난의 원인. 너 죄져서 그래. 너 죄져서 그래. 너 빨리 실토해라. 잘못했다고 그래라. 그럼 혹여나 살려줄 수도 있을 거야. 나중에는 심히 창대하래라. 그거 친구가 얘기했던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것은 미묘하지만 우리가 좀 집중해야 되는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실은 고난의 목적에 집중하든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든 사실 무엇을 전제로 얘기하는 겁니까? 인간의 죄성을 전제로 하는 것은 맞아요. 근데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는 욥의 친구들의 관점은 뭐였냐면 실체적 죄, 그 죄의 실체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니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거야 라는 어떤 심판적 성격이 더 짙다면 지금 고난의 목적, 하나님의 그 목적에 집중해야 하는 엘리후의 관점을 우리가 엘리후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아니고 엘리후가 주목했던 고난의 목적에 집중해서 우리가 본다면 사실 드러난 죄, 드러난 실체적 죄가 없어도 하나님은 충분히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오실 수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는 그 불평했을 거예요. 왜 하나님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다가오십니까? 왜? 그것이 실체적 죄로 다가가기 위한 조그마한 씨앗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부모가요, 그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분명히 어떤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는데도 부모는요 그 아이를 호되게 혼낼 수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거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이것이 정말로 실체적 죄로 열매 맺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그 싹을 자르기 위한 하나님 부모의 훈육이 있단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고난의 원인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의 어떤 그 죄성, 우리가 이미 드러난 것에만 집중해요. 그럼 우리가 반대로 어떤 것에 빠질 수가 있냐면 이겁니다. 나는 그런 거 없어 라는 거예요. 왜? 드러난 게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실체적 죄에 딱 반응해서 원인 분석을 하는 이 욥의 친구들의 관점은요,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한편으로 면죄부를 줍니다. 왜? 나는 그런 거 없어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엘리후의 관점, 고난의 목적에 집중한다면 나에게 지금 드러난 실체적 죄가 없을지라도 그 숨겨진 그 죄의 가능성에 충분히 하나님은 반응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것이 어떻게 자라갈 줄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건 사실 나 잘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지금. 근데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뭘 보십니까? 잘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내 안에 드는 어떤 마음,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찍어서 이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신다고.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뭘까요?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가 지금 스스로 교만한지 아닌지도 사실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모락모락 피어나고 있는 교만함을 아시고 미리 우리에게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것들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도 깜짝 놀랄 때가 있죠.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이 교만함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깨닫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오히려 우리의 삶을 막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게 꼼짝 못하게 만드는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더 정결하게 하시고 다듬어 가시고 세워 가실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뭐라고요? 예,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두 번, 세 번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나에게 실체적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 가운데도 다가오신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는 숨겨진, 그리고 이 가능성의 씨앗을 품고 있는 이 모든 죄성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찔끔찔끔 다가오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오늘 표현대로 제3행하심은 두 번, 세 번 다가오십니다. 하나님은 저 집사님에게는 두세 번 말씀하시고 나에게는 거의 다가오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문제였나요? 14절. 저분은 관심이 있었고요. 아주 그냥 예민했던 거고요. 거기에 집중했던 거고 나는 그냥 관심이 없었을 뿐이에요. 하나님은 동의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 우리의 영적 민감성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실제적인 예로 2022년을 그냥 억지로 우리 아이디어를 짜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큐티 노트를 보시고 말씀하셨던 것과 깨달아 같은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2022년을 향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아가시는지 하나님께 더욱더 간구하고, 그 안에서 가정이 설계되어지고 교회가 설계되어지고 정말 각자의 성도들의 인생이 설계되어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실체적 죄에 대해서 반응한, 그래서 이 죄에 대한 하나님께서 고난, 심판, 그런 어떤 원인 분석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미리 다듬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 이 시간 감사했으면 좋겠는데 왜 감사하냐면 지금 드러나고 있는 문제 있죠. 자녀에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 가정에 일어난 문제는요, 오히려 그것이 더 큰 문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제 수단이었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녀의 문제가, 가정의 문제가, 남편의 문제가 이게 드러나지 않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골맞다가 나중에 큰 거로 다가오면 우리는 너무나도 힘듭니다. 이것들은 우리 가운데 먼저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드러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과정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확신과 소망 가운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가오심에 대한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그 선하신 목적과 또 이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은혜를 누리는 공동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